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움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능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일상에서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증과 그리고 게으름과 악행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요. 교만과 거짓, 악한 계획, 강포와 간교함, 갈등을 부추기는 사악함 등 이러한 모습들이 앞서 본 3가지의 주요한 주제 안에 들어있고 겹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체 기관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가지 주제의 공통으로 나오는 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먼저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담보 보증의 문제는 이웃의 손에 빠지는 일입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하면서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합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빚지고 있거나 채무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증명하는 것인데요. 구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증과 담보물은 있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추운 밤 지낼 때 필요한 겉옷은 담보물로 해서는 안 되었고 맷돌이나 그 윗짝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철저하게 담보,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그가 한 입의 약속 때문에 오히려 얽히고 그 채무자의 손에 자신의 미래가 빠져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솔하게 타인의 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덫에서 노루가 벗어나듯이 보증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잠을 자지도 않고 나오는 것처럼 신속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보증을 섰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성급하게 보증을 선다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사랑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한 결정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이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보증을 부탁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빠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의 문제는 자신의 손에 빠지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 게으른 자를 부르며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개미가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등장하지요. 지켜보는 감독자나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것과 동시에 책망하면서 그들을 각성시키는데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몸만 편하기 위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는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아직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일하지 않아도 그리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더를 3번이나 말하면서 손을 모으고 잠을 청하죠.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을 여러 차례 말하면서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는 그 질문에 언젠가는 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대답을 하고 누워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는 불보듯 뻔한 궁핍과 굶주림의 상태임에도 말입니다. 셋째, 불량하고 악한 자의 문제는 자기의 악한 손에 다른 이들을 빠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불량한 자, 악한 자들은 여러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구부러진 말, 곡해하는 말로, 그리고 눈짓, 발짓, 손가락질을 통해 악행을 도모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손에 빠뜨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외형적인 모습들은 14절에 있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라는 그 패역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 기관인 눈과 귀, 입, 그리고 손과 발은 마음의 문이자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마음과 악을 꾸미는 속마음이 그러한 행동들을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눈과 혀, 그리고 손과 발, 이런 것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인 앞서 본 세 가지의 근본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마음이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경솔하게 보증을 서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것을 말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말에 빠지고 때로는 나만 믿어라는 다른 사람의 거짓된 말에 얽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게을러집니까? 자신을 속이는 마음 때문이죠.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그 마음이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말하며 모으는 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죠.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살겠다는 욕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해지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몹시 격렬히 여기시며 마음에 싫어하시는, 혐오스러워하시는 7가지 것들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가지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을 꾀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들이라 할 수 있죠. 보증이나 게으름, 악행도 자기에게 혹은 남에게 악을 꾀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소개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답들을 통해서 진짜 정답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답을 보았으면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부정신학이라 불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간다는 것이죠. 정답이 확실치 않을 때 오답을 통해 정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야. 이것은 명확한 오답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거짓은 진실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마음은 억울한 자의 아픔을 감싸는 마음으로, 악을 달려가는 마음은 선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였고 패역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음모를 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다양한 신체 기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지킴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패역한 마음, 악을 꾀하는 마음이 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게 하옵소서. 눈과 혀, 손과 발, 이 모든 신체 기관을 안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음을 지켜 그분이 미워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증오하고 멀리하며 부지런하게 선한 일을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여러 신체 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겸손한 눈, 진실한 혀, 돕는 손, 선을 행하는 발, 진실을 말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형제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